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 가지고 또 우리 하가방 말씀 나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가방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길을 삼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간직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또한 듣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죄의 그 오염성과 그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우리를 무디게 하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든 조류 가운데 온전히 말씀의 그 빛 가운데 그 소망의 닷을 온전히 내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또한 살리시고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정 모두가 언제나 말씀으로 또한 중심을 삼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혼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되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우리 이번 주간 월요일, 내일 이제 큐티 본문으로 주어질 말씀이죠.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산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이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시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가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지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뒤를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다니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사기 18장 말씀인데 우리 먼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큰 맥락의 브리핑을 백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교회를 짓는 거죠. 어떤 교회를 짓냐? 자기의 집안만을 위한 교회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봇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 에봇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옷이었는데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을 모셔왔어요.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 혹은 그 민족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거나 혹은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지금 미가의 집에 와서 개인 제사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장 드라마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또 한 지파가 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또 진행합니다. 단이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이라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주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진멸하고 그 땅에서 살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조금 빡센 땅이었어요. 그 지파에는 철병거가 있었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 못하겠다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자기들이 정복하기 수월한 땅이 어디인지 정탐꾼을 보내서 찾아보던 와중에 이스라엘 북쪽에 오늘 지명으로 등장한 라이스라는 땅에 조금 우리가 가서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단지파 민족이 지금 그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정탐꾼이 지금 오늘 미가의 집에 굉장한 것을 발견하죠. 이 개인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이 미가의 집에 강제로 이 단지파 대표들 군사들을 보내서 여기서 강제로 제사장도 뺏어오고 그리고 에봇과 제사 물건들도 함께 뺏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돈이나 개인의 영달에 의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이것들을 뺏어서 갈 때 지금 미가가 소심하게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따라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지파의 이 무력 앞에서 그저 깨갱하고 꼬리를 말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지금 지배하고 오늘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눈에 보이기 쉬운 땅, 이 라이스 땅에 그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머물러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내용입니다. 네, 아주 내용을 잘 요약하고 또 잘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남택정 목사님. 네, 저는 25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죄의 그 속성,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지, 죄에 가지고 있는 오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 정탐꾼이 그 에봇과 드라빔이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가지고 가고 싶어서. 처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결국에는 훔치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훔쳐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미가 원래 본 주인이 따라와가지고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느냐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랑 훔쳐갔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씨 너 까불래? 너 생명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오히려 윽박질을 하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겠다는 이 위협을 통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확장성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죄를 그냥 함부로 하나 정도를 그냥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가 죄로 온전히 삼켜져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최근에 여주에서 60대 할머니를 이 4명의 고등학생들이 괴롭히는 이렇게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막 조롱을 하고 할머니가 약해 보였던 거지 아무래도. 그래서 가는 길 피하려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뒤에 있는 뭐 캐리어 같은 것도 막 툭툭 차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막 재밌다고 그 영상을 막 찍고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이게 저는 하루 이틀 만에 생겨된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가 돼서 무감각해지고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들에게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뭐랄까요, 죄의 종합 선물 세트죠. 그리고 앞에도 사실 연약함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뭐 더 죄가 깊어지고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에 가게 되면 제사장의 타락들이 이제 죄의 극치를 이루게 되죠. 제사장이 그냥 돈 준다고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채용된 거죠. 그냥 팔려간 거죠. 팔려갔다가 또 막 더 큰 지파가 야 집안의 제사장 될래, 우리 부족의 지파의 제사장 될래. 그러니까 그러면 지파의 제사장 되는 걸 이게 뭐 기뻐하고 쫓아갔다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쫓아가는데 뭐 사실 그 쫓아가는 길이 또 바른 길도 아니었잖아요. 자기 주신 땅 버리고 선량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억지로 빼앗고 그래서 뭐 거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거기가 이제 단이라는 땅으로 원래 단 지파의 땅은 이제 중간 지점에 저 해안가 쪽에 있어야 되는데요. 중간 지점의 해안가 쪽에. 근데 그 땅이 아까 목사님 말대로 빡신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적, 물리쳐야 될 대적은 포기해버리고 가가지고 선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 길을 자기 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계속 악순환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인 것이.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하나님의 떠난 백성은 어디까지 이것이 계속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 사사기가 막판으로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학준 전사님 말씀 예, 저는 나눠주실까요? 14절과 31절을 봤는데요. 31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걸로 보면은 그들에 있어서 사당에 사는 동안 의지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은 새긴 우상이었다. 세상의 북이 영화였다라는 것으로 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고 그 땅의 자손들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실제로 보여줬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단지파를 포함한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부귀 영화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죠. 그 통혼을 한 그 신상이라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정확히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이때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니까 2개가 있네요. 2개면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 그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귀 영화를 위한 신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기의 지평은 점점점 좁아지고 이상하다 동전한님 움켜잡으면 없어지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에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이제 어디 뭐 정말로 약한 족속 없나, 약한 땅 없나, 그 땅을 차지하겠다. 어슬렁어슬렁거리는 표류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었을 적에 저희 한번 누군가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요.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참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사업에 돈을 버니까 개인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은퇴 자금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해볼까? 했는데 마침 잘 듣는 소문이 술집을 하면 그렇게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를 하시던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 힘을 내려놓고 세상 부귀 영화를 쫓겠다는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자기만의 또 정의가 있겠지만. 그런데 술집이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쫄딱 망했다 싶었는데 돈은 남아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냥 술집이 아니라 비싼 고급 술집을 해야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고급 술집을 또 했대요. 완전 쪽박을 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적에는 이렇게 점점 자기의 삶의 지평이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부귀 영화인가 확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골로새서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 곧 우상 숭배고 신이 많은 나라일수록 사람의 욕심이 그 신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의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나를 버리고 비우고 또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 사사기는요 집안에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냥 내 욕심을 만족시켜줄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인형에다 갖다 붙인 것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줄 하나님이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나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사실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가운데 내가 설사 죽어야 하더라도 내가 주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사사시대는 계속 악으로 죄로 악순환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그 다음에 백철호 목사님. 네, 저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단자손이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이제 살이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되게 쉬운 일을 그냥 쉽게 하면서 이 자손들이 사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이 미가의 집에서 또 제사장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봇을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또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너무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오늘 이 단자손이 라이스 땅을 이렇게 학살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단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한 걸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고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 길은 외면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타락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믿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정리하면요, 여러분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소견, 내가 보기에 내 느낌,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끝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은 제사장의 입지의 타락, 또 제사장의 자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광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48개 성읍을 주셔서 12지파 전역이 흩어져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는 백성으로, 그들에게 견고한 견고한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제사장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시길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흡수돼 버립니다. 가나안 문화와 물질 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도 드려졌는데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걸 찾아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8성읍이 아니라 떠돌이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인 기반과 중심이 센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악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말씀을 공급받을 터전이 없어지는 것이고 영적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 소견은 내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나중에는 이제 사사기 말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자신의 물질을 쫓아서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사사기 끝부분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맑은 말씀의 샘물을 풍성히 나누어 주고 또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고, 그래서 강단과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 그 은혜가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모든 이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과 희약함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욕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과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아주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나를 주기를 위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평범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사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흐트러진 이 시대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는 저희들 먼저 목회자 된 우리 제사장 된 또 레위인 된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깨어서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몸된 교회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욕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움으로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의 탐심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비전을 쫓아가며 그래야 해서 그 사사시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과 말씀이 온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가정마다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온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가정가정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